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실망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겨야 되지, 그런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그 여파가 참 오래갑니다. 그런데 손해본 것은 나예요. 마음과 속이 병들고 아파 고통스럽고 잠 못 잔 것은 나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생하거나 일어서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를 참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 삶도 그렇지만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간파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참 말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잘된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잘 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힘들게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결과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했더니 그 결과들이 상상할 수 없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그러한 힘든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해에는 더 나은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두란노 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Rejoice,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안 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 결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칠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밭에 가봐도 없고 나무를 봐도 없고 외양간을 뒤져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던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더라. 낮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거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속상한 일이 많아서 이 사람한테 바치고 저 사람한테 바치고 찔리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식들이나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높은 곳에 사슴처럼 다니게 바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주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으로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려울 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니. 그리고 그 종들로 형통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또 8장에도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 생의 바로 힘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에도 보니까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쌓도록 하고 모으도록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더 쓰도록 다 이렇게 다 그렇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모으게 하셨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많이 모으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쓰게 하도록 하신 거였더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마치 높은 산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그렇게 높은 곳을 다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는 prayer,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열왕기상 18장 40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큰 교훈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이 있는 잊지 못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어요. 원인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왕비까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바알 선일과 대결해서 그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죠? 자갈밭이나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평안한 방석을 놓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자갈밭 위에서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쩔쩔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넣고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질 않으셨어요. 사원에게 가서 야 구름이나 혹시 떠오른가 한번 가봐라. 사원이 와서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There is nothing there. 그곳에는 아무것도, 선지자께서 바라보라고 하나님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기도를 왜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도록 했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44절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원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그것을 7번까지 했더라. 7번까지 했더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재판관이 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남의 돈이나 받아먹고, 그래서 돈 많이 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것 말처럼.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과부였어요. 돈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알아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원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재판관이 돈이나 가져오지, 너같이 힘없고 과부와 같은 사람 내가 도와줘봐야 무슨 필요 있겠느냐 거절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꾸 가서 번거롭게 하고 또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라고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한달지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교훈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가나안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그 예쁜 소녀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옷을 벗어버리고 그 여자아이가 아무 사람에게 치대받고 그냥 욕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다닌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지도 않으시고 아는 체도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무시하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어찌 나를 모른 체 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좀 빨리 어떻게 해서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치 개와 같이 천한 저 사람을 내가 뭐하게 도와주겠느냐. 그런데 그 여자가 또 그 말을 받아서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내가 보니까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읍디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말이 나오도록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그렇구나,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시로 그 딸이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비록 더디고 늦어지고 힘들지라도 원한 맺힌 과부처럼 망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개와 같이 천대를 받았던 한 여인의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곳에 비가 내리게 되고, 원한이 풀려지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들이 나은 것처럼 우리들 메마른 삶의 현장들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달려가는 그런 건강한 힘과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praise,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 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범으로 몰려서 옷을 찢어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그 안에 착고가 채워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맞은 상처를 쓸어안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맞은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결과 그날 밤 그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6절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이요 지진을 일으킬 정도였던 뿐만이 아니었어요. 죄수들이 도망하자 자기를 하려던 그 간수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중죄인을 이렇게 지키는 그 간수가 그가 지켰던 그 죄인이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인 대신 간수가 죽도록 돼 있어요. 그 정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자라고 자결 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 바울 사도가 아니다. 죽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살리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그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보니 당신들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유명한 말을 바울 사도가 전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죽을 사람에게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 팍팍한 삶 가운데 큰 은혜의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런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메인 착고들이 풀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인고 하니 시편 107편에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기적적인 은혜들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찬송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지난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걸어다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40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thanks 감사해야 돼. 감사.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큰 시련과 징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감사가 안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나는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요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으니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감사가 터졌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놀라웠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까지라도 명령하셔가지고 그를 살리게 하셨던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죽은 자도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동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내 뜻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네요 라고 그 뜻을 생각했더니 감사가 터졌던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더 복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를 들어놓는 소원께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그때 감사가 생긴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들을 들으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올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요나처럼 죽을 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구원과 감사의 은혜가 우리 들어오는 소원 교회와 온 성도들께 넘치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obedience, 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obedience, 순종.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이렇게 농사를 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재차 가뭄이 들자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삭은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떠났어요. 그래서 애굽을 목적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한참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땅이 바로 그랄이라고 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이삭에게 이삭아, 네가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했지? 그 땅에 유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땅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땅에서 나타나서 바로 그 땅에 거하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이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기에 애굽이요 더 크고 애굽이 더 화려하고 애굽에 돈도 많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그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는요, 참 화려한 것,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제 우리 이현숙 목사님 개인전 할 때, 이제 화랑에 가서 6분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옆 부스에 어떤 분이 이제 계셨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원래, 명일동에 있는 M교회랑 큰 교회 있죠? 명성교회에 내가 다니는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아주 작은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야 참 신앙이 뭔 줄 알겠고, 이제야 영혼 귀한 줄 알겠고, 이제야 내가 권사된 것을 알겠습니다.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야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곳,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너무나 화려하고 사람 많고 그런 곳에 있으니까 너무나 나태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살리셨구나,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도 그랬어요. 애굽은 화려한 곳이었어. 우리 같으면 대형 교회 가서 그냥, 물론 그 교회 다 나쁜 것이 아니겠고 다 좋은 교회들 참 많이 있어요. 다 훌륭하죠.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모든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그런 데서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래, 이사가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 그랄로 가거라. 너 그곳에 왔지, 그곳에 거해라. 그랬더니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100배나 그 땅에서 농수하여 복을 얻었더라고. 바로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거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힘드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100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소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롭게 거하라고 지시하신 그 그랄 땅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patience, 인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17살 소년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30세였어요. 그동안의 13년은 그에게 생지옥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힘든 노예 생활이란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감옥 생활 같은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급기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patience, 인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가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인내의 기간. 13년 동안은 그를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형제들 나를 욕했다고, 형제들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세요. 그런데 아픔과 상처와 억압과 핍박을 받은 그 순간에 점차 우리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더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그 체리, 이렇게 그 앵두 체리를 파는 손수리 앞에서 조금 침을 흘리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체리 장수는
그 꼬마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체리를 한 주먹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꼬마는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가지도 않고 미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그 체리 장수는 자기 양손으로 한가득 집어가지고 그렇게 아이에게 주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공짜로 그냥 준다는데 왜 안 집었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대답을 하는데 걸작입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작은 손보다는 더 큰 자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참고 바라보고 계세요. 때로는 내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내 미련한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서라도 자신의 큰 손으로 듬뿍 퍼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것을 지금 설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욥의 인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또한 욥의 인내를 들었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인내의 결말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갑절의 복을 더 주셨어요. 그는 참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부인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죽고 재산도 모든 거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여러분, 그 인내의 결과가 어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욥기서 1장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더디게 인내하게 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무 무엇인가 오래 묶여있으면 힘들어져요. 무엇인가 빨리 좀 풀려지고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려워지고 늦게 되어지면 참 어려워요. 올 한 해 무슨 일에 그렇게 시달리고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현재 일이나 현재의 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어려운 한 해였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잘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해도 어느 날 내 믿음의 그릇이나 축복의 그릇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Amazing Grace, 아주 크고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몰고만 이 세상